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가 그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기준을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입었으며 이제 그 비밀을 안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우리는 주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모인 곳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요, 쉬운말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은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느 때 사용되어집니까? 앞의 내용이 이러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주의 빛을 받는 자들이니 그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함이라고 하면 단순히 세상으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기준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쉬지 말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자꾸 나의 행동에 머물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반응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함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단순히 어떤 공포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달아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내가 그 앞에 바짝 조아리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달아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에게 환심을 얻고 사랑을 얻어서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맛있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내가 맛있는 걸 갖다 줘도요, 그 사람은 기쁘게 먹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신 목사님이 회를 안 좋아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처음에는요, 이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음식을 손대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이 숙성한 최고의 회가 좋은 모양으로 나오는데 뭐 나한테 오는 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왜 회 안 드시냐고, 왜 이 좋은 걸 안 드시냐고, 이거 없어서 못 먹는데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이 부산인데요, 회는 꼴도 보기가 싫어요. 아무리 고급 회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요, 맛없어요. 할렐루야를 외쳤지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그 모든 걸 다 먹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과 나의 어떤 것들이 그에게 호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기준과 내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한들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일하천금, 아무리 귀하고 복된 아주 값진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호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편지만 써도 감동받는다. 선물하고 같이 줘야 감동받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선물만, 편지만 받아도 눈물이 난대요. 그런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편지 자주 써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고민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관점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갱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는 갱신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는 것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지나친 성직자 중심주의와 제도화가 성도들을 수동적인 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은 참 그런 일도 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요 그냥 아멘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질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나의 모든 것과 겸조해보고 비교해보고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생각들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앞에서 떠주는 밥, 앞에서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큐티를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본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빛의 자녀들은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십시오, 자꾸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시간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4시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구속사적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인생의 그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껴야 한다라는데요. 여러분 이 아껴야 한다는 것도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귀하고 중요하니까 쪼개 쓰고 아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의 원어의 단어를 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러 사온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세상에 빼야겠던 그 시간들을 대가를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너희 멋대로 살았던 그 세상적인 시간들, 너희의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너희가 너희 원하는 것과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그 시간들, 이제 그 시간들을 주님께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 정말 여러분 저는 대단하다고 여겨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피곤한 삶을 살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속에 있는 때 예배를 드리러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 시우, 우리 제일 어린 친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제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더 이상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고 죄악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과 절제와 헌신과 수고와 애씀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너희가 빛의 자녀라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시간 잘 보내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요, 예배는요 시간 있을 때 드리는 거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요, 옛날 어른들은요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집이 가까워야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집을 오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의 대도시에 가보면 대부분의 신사는요 역 옆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이나 대도시 주변에 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역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가까이에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래야지 새벽에 나오고 싶으면 자다가, 여러분 저는 집에서 여기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정신 차리면 뛰어 내려오면 돼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저녁에 양복 입고 자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고 갈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아도요, 말하지 않아도요, 이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간 맞춰오기 힘들지요? 알아요. 피곤하죠?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를 위하여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약속들을 미리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우선이고 저것이 우선이고 이래야 되고 물론 불가피하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이 성전 중심 무엇이냐? 내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 안 자고 24시간 눈 뜨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말 참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깨어 있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설교 재료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이번 주 설교 하나 끝났다. 누구를 만날 때 이번 주 예화 하나 나왔다. 이건 이때 써야겠다.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다. 발견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한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안 그러는데요, 다른 교회 가보면 이 얘기만 하면 옆에 찔러요. 잘 들었지? 술 마시지 말래, 취하지 말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제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문자에 좀 심취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은 그 술이 맞습니다. 알코올이 있는 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이 없으면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아서 하세요. 왜 자꾸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안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거예요? 제가 마시라고 하면 또 마시겠죠. 목사님이 마시래 이러고. 선택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까? 세상의 방탕함, 적욕, 욕망, 그리고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악한 권세에 휘둘린 상황, 그것을 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요, 많이 마시면요,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땅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모르겠고요, 자꾸 누군가가 날 부르고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땅이 자꾸 친구하자고 불러요. 내 의지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확장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제받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신경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들, 세상 것들을 향해 가는 거, 그것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의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따르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인도하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는 일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야 될 일은 자연스럽게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이 이 말을 기억하여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중요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딴짓거리하고 자꾸 이걸 놓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2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너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세월을 아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일을 하면요, 내가 무슨 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설령 기억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한 일은 주님 앞에 아주 작고 작은 일이라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마음속으로 우러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내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그것을 나의 의와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림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바로 김신영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에요. 저는 참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대묘사도 얼마나 잘하고요, 얼마나 말을 맛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할머니나 엄마들이 했던 그 사투리들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 개그로 막 승화시키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갑자기 여러 가지 당뇨와 비만으로 일어난 무호흡증 등을 겪으면서 건강에 심각한 살 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장장 10년 동안이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kg를 뺐대요. 와,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저는 44kg를 뺐다는 것보다도 1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작심 3일도 힘들잖아요. 왜 이상하게 금식하고 굶으려고 그러면 먹을 게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저도 희한해요. 살 빼야지 마음 먹으면 꼭 신방기간이에요. 그래서 살을 못 빼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이 삶을 확 뒤바꾼 일이 생겼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스승이었던 전유성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현장 속에서 그의 유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유성 씨가 그랬대요. 정말 호흡도 잘 안 되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영아, 행복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행복한 게 뭔가 생각해 봤대요.
자기는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먹을 거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가 행복하니까요 다시 인기를 얻어요. 그가 다이어트하고 막 맨날 힘들고 막 어려울 때는 뭐 알게 모르게 활동을 했는데 다시 요요가 오니까요 그가 행복해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반응을 줬던, 그의 말을 줬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스승이었어요. 자신을 개그우먼으로 만들어준 사람, 자신을 개그맨으로 이끌어준 사람, 자신이 개그맨으로 살아갈 때 그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던 사람. 그러니 그 사람 말에 반응하고 그 사람 말에 움직이고 그 사람 말에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아멘이에요. 왜요?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가 나에게 주실 일을 기대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자로 빛을 받는 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질고 다 지고 계세요. 예, 피곤하시죠? 어려우시죠? 저 여러분 인상 속에서 무서워요. 제발 좀 설교할 때 좀 웃어주세요. 눈을 뜨고 좀 저를 봐주세요. 창희 집사님 감사해요. 예, 안 떠지는 눈을 그렇게 부릅뜨시고, 예,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창희 집사님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는 지금 여러분 오후에 말씀 보세요. 민수기에서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니까요. 안 주신 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라면요 그 그릇을 넓혀야지 불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의 더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릇을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여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아시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집니까? 안 되지요. 고민해야지요. 연구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들을 통해 일하실 때 주님은 기뻐하실까? 또 고민하셔야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고민해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서술어를 이렇게 해야 될까? 목적어를 이렇게 해야 될까? 주어를 이렇게 해야 될까? 매일 고민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뜻하는 일,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며 어떻게 주의 선하심을 이루고 어떻게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위한 시간과 수고와 애씀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세월을 아끼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작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모든 순간 가운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 시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뭘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고,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거지 내가 예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래, 오늘은 겉으로라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내 하나님을 집중해 봐야지. 그래, 오늘은 내가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봐야지. 그래,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 살아가 봐야지.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 그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며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자가 교회만 오면 인상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는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직장이 됐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잠을 많이 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방편이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못 살아요.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삶의 그 하나도 주의 은혜를 빼긴 게 없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상황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빛의 자녀는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빛의 자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완전할 수 없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나약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이 나에게 비춰 그 빛이 내가 반사판이 되어 세상을 향해 비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의 자녀는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8년의 시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도 제목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부흥, 성장, 성숙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숫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숫자의 늘어남들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멋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표정 하나가, 내 손짓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체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리시던가요? 어느 때는 들리지요. 하지만 매일 들리지 않아요. 결국 앞에서 아무리 선포해도요, 내가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주체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며 주체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을 통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